제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때 제가 2011년 11월 21일 날 성자산 기도원에 들어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쯤 우리 교회에 잠깐 나왔던 한 성도가 있었어요. 이 성도는 2011년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을 만난 지 한 6년, 7년 전에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어느 권사님의 친구분이에요. 우리가 6, 7년을 그분에게 계속 찾아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그분은 그 당시 나이가 50 초반의 여성분이었는데 성품이 너무 좋은 분이에요. 정말 세상적인 말로 법이 없어도 살 정도로 그렇게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오래전에 온 가족이 남편과 두 자녀가 교회를 나갔는데 자기 시숙이 목회하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 시숙이 목회하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 시숙이 목회를 하는 교회가 들어보니까 교회가 갑자기 크게 부흥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했나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제가 듣기로는 뭐 교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교회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입장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성도들이 교회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숙되는 목사님이 나중에 성도가들이 축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니까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를 누구에게 호소하느냐면은 자기 남동생과 자기 재수씨, 그 재수씨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우리에게 잠깐 나왔던 성도였거든요. 이렇게 설교 시간에도 때로는 자기 감정을 그 동생들에게 표현을 하니까 결국 이 동생들도 재수씨도 남동생도 그 조카들도 견디질 못하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그 교회는 문 닫아버렸습니다. 나중에요 그 교회가 문 닫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목사님이었던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목사님의 부인이었던 사모님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한 가족이에요. 완전히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 에스더 기도 운동 본부가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밤마다 철야하는 이 기도가 언젠가는 저 휴전선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 민족을 살리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쯤 되어지면은 이분들도 이런 소식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분들이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세상 재미를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맛을 보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하던 사람들이 주일날 한두 번 빠져보세요. 처음에는 마음이 무겁지만 나중에는 얼마나 편안한지를 몰라요. 뭐 11조를 하라 그럽니까? 주일을 지켜라 그럽니까? 뭐 봉사를 하라 그럽니까? 전도를 하라 그럽니까? 간섭을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가정의 어떤 일로 인해서 금전적인 큰 어려운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이 성도가 식당에 나와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와 우리 정 목사가 여러 번 찾아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 성도였던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교회는 나가기는 나가는데요, 지금은 주일날 식당에 일해야 되니까 못 갑니다 하면서 신방을 가면 식당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대접만 잘 해주더라고요. 그러다가
6년,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마지막 그 세상 떠나기 몇 개월 전에 우리 교회 잠깐 나왔어요. 잠깐 나오다가 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작정기도 들어가기 얼마 전에, 불과 얼마 전에 암이 재발해버린 거예요. 암이 재발했어요. 여러분, 암이 재발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겠습니까? 몇 년 만에 재발했는지는 그건 저희들이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허전했겠어요. 거기에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누구를 통해서 위로받을 마땅한 주변의 사람도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 허전한 마음을 달래려고 어디를 찾아갔냐면은 점장이를 찾아간 거예요. 제가 들은 그대로 제가 사실적으로 한번 행동을 한번 취해볼게요. 유명한 점장이를 찾아갔더니 한참을 기다린 다음에 우리 잠시 우리 교회에 나왔던 성도 차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점장이 앞으로 들어서니까 점장이가 이러더랍니다. 아래 위로 한참을 쳐다보더래요. 좌우를 한참을 쳐다보고 살피더니 이러더래요. 야 이년아, 너는 왜 여기 왔어? 너는 교회 가야 되려니 왜 여기 왔어? 너는 점도 안 봐줘. 나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빛이 빛을 잃어버리면, 맛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세상이 짓밟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백성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다시 몸에 이상이 생겼으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얼마나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 외로움과 답답함을 위로받으려고 점장이를 찾아갔더니 귀신도 내쫓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요, 다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잠깐 나왔어요. 잠깐 나왔는데 몸이 너무 암이 많이 재발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겠죠. 그런데 제가 작정기도 들어가기 바로 그 지점을 해서 그 양반 몸이 어떻게 변했냐면요, 50대 초반에 그렇게 착하고 이쁜 여자분이요, 완전히 곰탱이가 돼요. 곰탱이.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건 사실입니다. 정말 곰탱이에요. 곰탱이. 그분의 몸이요, 완전히 곰처럼 부어버렸어요. 팔뚝이 우리 허벅지만 해요. 얼굴이 붓고요,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얼굴이 붓고 온몸이 완전히 부어가지고요, 이야, 독이 퍼져나가는데 이건 의사들도 놀랄 일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은 이렇게도 무섭구나. 이렇게도 무섭구나. 이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무서움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요, 우리 정 목사가 그 병원에 찾아가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데 나중에 펑펑펑펑 울더라고요. 울면서 이 한마디 입을 여는데 한 2분 3분 정도 걸릴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분이 그 병원에서 다시 예수를 영접하고 해결을 하고 많이 울었어요. 50대 초반이에요. 그분이 제 작정기도 들어갈 때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저도 작정기도 할 때 그 양반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 제로로 서울로 올라왔을 때마다도 제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저도 그때 건강이 안 좋아서 많이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장례식을 다 치르고, 그리고 제가 그 기도원에서 영적인 세계가 열렸을 때 계속 예수님께, 어린아이가 그 엄마에게 조르듯이 제가 예수님께 마음적으로 그랬어요. 예수님, 아무개 성도가 천국 갔으면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는데 안 보여주셔요. 근데 마지막 날 천국 들어갔을 때 그 마지막 순서 가운데 한 순서가 어떤 순서냐면은 아주 크고 넓은 황금 들판이 쫙 펼쳐지는데요. 이야, 여러분, 천국의 그 황금 들판은 어마어마하게 넓더라고요. 거기에 다른 것은 안 보였어요. 저기 보니까 한 여자분이 황금 흔들 의자, 천국에 황금 흔들 의자가 있어요. 황금 흔들 의자 위에 앉아가지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하는 이 장면을 주님을 딱 보여주면서 그 앞에 저를 세우는데 제가 자세히 본 거예요. 보니까 그 성도야, 그 성도.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이야, 아무개 성도 천국 왔네. 아무개 성도 천국 왔네. 와, 얼마나 기쁜지요. 아무개 성도 천국 왔네. 저도 그렇게 목사로서 기쁜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한참을 쳐다보다가 카메라에 있는 줌같이 이렇게 더 당겨지면 더 가까이서 제가 보거든요. 보는데 보니까 제 마음에 서글픈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 저는 천국의 모습을 많이 봤잖아요. 보니까 예수님이 안 가르쳐줘도 제가 느껴지더라고. 이 사람은 천국에서 상이었구나, 신분이 낮구나. 왜 그러냐면요, 천국에는 신분이 높고 상을 많이 받은 사람은 첫째는 왕궁이 커요. 왕궁. 두 번째는요, 얼굴 광채가 달라요. 세 번째는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모양이 다르고 같은 보석이라도 보석의 가치가 달라요. 그 하나님의 빛의 보좌를 받아가지고 이 보석이 옷에서 막 광채가 나는데 이게 달라요. 광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사람 옆에 천사들이 없어. 수정도는 천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뭘 말하냐면은 신분이 낮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한참을 보니까 제 마음에 서글픈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종아, 이 사람은, 이 여자는 신분이 낮다 이 말입니다. 따릅시다. 이 천국에 자기 개인 집이 없다. 자기 개인 집이 없다 그랬어요. 자기 개인 집이 없어요. 그 큰 왕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 개인 집이 없어요. 여러분, 오랜 전에 천국과 지옥을 본 그 박윤규 목사님, 내가 본 천국 지옥 책 냈잖아요. 그분이 그러셨어요. 천국에 갔더니 수용소가 있더라고. 그분은 옛날 분이니까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오늘날 말하면 무엇이 됩니까? 같이 생활하는, 단체 생활하는 그런 곳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곳입니다. 천국은 이 땅과는 비교뿐만 아니라 이 땅과는 전혀 다른 곳이에요. 천국 자체는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러나 천국도 더 좋은 곳이 있습니다. 더 나은 것이 있습니다. 천국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받는 상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받는 대접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30년 주님께 희생한 사람인가, 이제 세상살이 마음대로 하다가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오늘 임종 직전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가서 상이 똑같다, 대접이 똑같다. 어디에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구원은 주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상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주님이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 믿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고린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자신도 미혹의 영이 미용이 자신도 선한 천사같이 광명한 자같이 우리에게 다가와서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잖아요. 여러분, 이분들은 왜 교회를 떠나버렸습니까? 이 성도가 왜 교회를 떠나고 교회 나가는 일을 머뭇거렸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예요. 자기 시속 목사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예요. 사람은 상처 줬지만 주님은 사랑했습니다. 사람은 아픔을 주었지만 주님은 용서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는 그것을 계속 가슴에 끌어안고 사단이는 맞다 너 상처받았어, 너 상처받았어, 너 목사한테 상처받았잖아, 너 또다시 교회 가면 그 상처 또 받을 텐데, 이런 두려움을 주면서 교회를 못 나가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세상길에 나가서 힘들게도 살았지만 언제 천국에 황금집 짓고 신분 높이고 상 받을 준비했습니까? 못한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 믿고 회개했으니까. 그러나 자기 집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나라에 자기 개인 집이 없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과 그리고 줌에 들어온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국에는 영원토록 살 그 황금의 왕국을 지역하는 사람보다 자기 개인 집이 없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오늘 계시록 21장 이 말씀에는 하늘나라 집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집들이 전부 다 황금 보석으로 지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3절, 고린도서 3장 13절 15절까지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까지 봅시다. 구원을 받되 어떻게 받았다고요? 어떻게 받았다고요?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행위, 우리의 믿음의 모든 행위들을 불로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겨우 불 가운데 구원만 받은 사람,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영원토록 살 그 영원한 영생의 세계, 어떤 사람은 왕노릇하고 어떤 사람은 수많은 천군천사 거느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기 왕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요 신분 높은 사람은 별장도 있어요. 별장 믿어지십니까? 이 땅에도 별장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국만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 왕노릇하도록 별장까지 지어주시는데, 지금 마지막에 소개했던 이 성도는 겨우 구원만 받은 거예요. 왜?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잠시 한번 묵상합시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모으고 가슴에 한번 모아보세요. 주님께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고 보여드리는 일은 참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주님이 보십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갈 그 천국에, 이 땅에서 우리는 왕궁을 지어야 됩니다. 신분을 높여야 됩니다. 상을 준비해야 됩니다. 왕노릇할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행여나
부끄러운 보든 구원받을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하늘나라의 온갖 보석에 그 황금으로 지어진 그 나라에 오늘도 주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내가 살 영원한 영적인 집을 짓고 있을 텐데 내가 큰 왕궁 지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왕궁 지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큰 소리로 기도합시다. 주여